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아마 다 웬만한 분들은 다 느끼겠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뭐고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가느라면은 누구나가 다 깨닫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은 혼합된 신앙을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 40일 동안 율법을 받죠. 근데 이제 산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하던 신이 어디 갔느냐 이러면서 산 밑에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 앞에서 뭐 춤을 추고 절했다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섬겼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바알이라든가 아세라라든가 그 당시 중동 지방에 있었던 모든 신들은 대개 어디 서 있냐면 이 황소 등 위에 서 있습니다. 황소 등 위에. 그래서 이 황소 등은 신이 서 있는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박물관에 가보면은 바알 신상이 있고 아세라 신상이 있는데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은 전부 다 어디에 서 있냐면 황소 등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 이외에 이제 우상을 섬긴다 그러면 거기다가 바알이나 아세라를 갖다가 만들어 세우겠죠. 근데 저 사람들은 그 금송아지 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서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금송아지 위에다가 아무것도 안 만들었어요. 그리고 단지 금송아지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거 만든 걸 보면은 요게 이제 신앙이 겹쳐진 거예요. 그렇죠? 하나는 바알 신의 신상을 세우는 거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서로 겹쳐진 것이 뭐냐면은 출애굽기 32장에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혼합된 신앙을 아주 싫어하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에게 이런 말 합니다. 이 백성이 너무 목이 곧다. 너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이 백성들을 진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혼합된 신앙을 싫어하세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하나님께서 다윗 자손 대대로 이스라엘 왕에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사무엘하 7장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왕위는 다윗의 후손이 돼야 되겠죠. 근데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듯이 글쎄 솔로몬이 너무 막판에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2번 나타나서 제가 우상 섬기지 말라고 말씀했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제가 열왕기상 11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서 2번 말씀하셨으면은 솔로몬이 좀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솔로몬이 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끝나면서 나라가 두 쪽 나게 하죠. 그때 이제 두 쪽 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지파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선지자가 하나냐인데 하나냐가 멀쩡한 옷을 갖다가 12조각을 내요. 멀쩡한 옷을, 깨끗한 옷을. 그래서 10조각을 띄어서 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가 아니죠. 유다 지파는 다윗의 후손이 유다 지파인데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주면서 네가 10지파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그래서 솔로몬이 922년에 죽자마자 북쪽은 이 에브라임 지파의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을 시킨 것은 그것은 분명합니다. 뭐냐면 너 절대로 솔로몬처럼 우상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라. 이런 아주 강한 메시지가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우상 섬겼기 때문에 나라를 띄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왕이 될 수가 없죠. 유다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왕이 된 여로보암은 이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탁 되니까요.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베델과 단에다가 성소를 세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다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서 하나는 단에 하나는 베델에 갖다가 놓으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기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요. 성경 말씀이 참 재미있게 쓰여졌어요. 열왕기상 14장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 여로보암은 이전에 있었던 모든 왕보다 더욱 악하다.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여로보암이 나를 등 뒤에서 버렸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등 뒤에서 버렸다. 그러니까 이 말을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뒤통수를 쳤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믿고 이 사람을 갖다가 왕으로 세웠는데 이 사람은 글쎄 하나님의 뒤통수를 쳐버렸잖아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여로보암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 그 사람들은 자유한 자나 매인 자나 관계없이, 자유자나 노예자나 관계없이 내가 거름을 쓸어버리듯이 내가 그들을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로보암 지파의 이 여로보암의 자손들이 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혼합된 신앙을 싫어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십계명 제1계명 또는 십계명 제2계명의 핵심이 뭐냐? 그것은 혼합된 신앙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제2계명은 뭡니까?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그렇죠? 그런데 우상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이든지 그 형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과 너희들 비교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십계명 1, 2계명의 핵심은 뭐냐면 혼합된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 오직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걸 좀 구체적으로 이같이 실행할 수 있는 말씀이 뭐냐면은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아파트가 돼서 전부 다 아파트 우편물을 밑에서 다 우리가 뽑게 돼 있는데 과거에 우리가 개인주택을 가졌을 때는 개인주택마다 우편함이 있죠. 우편함이. 그렇죠? 조그만 통이 있어서 우체부들이 거기다가 편지 집어넣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 집에 가면은 그 우편함보다 아주 작은 그런 함들이 다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문에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그 함에 있는 말씀을 꺼내서 읽도록 만든 것이 그 함이에요. 그럼 그 함에 무슨 말씀이 들어있느냐? 그것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이니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을 이 사람들이 날마다 들면서 외우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가지고 쉐마 들으라는 쉐마거든요.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나오는 거죠. 핵심 뭡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이니 너희가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 하트예요. 하트. 생명을 다하고. 또 성품을 다한다는 것은 조금 번역이 잘못됐지만 이 원래 번역은 목숨입니다.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것도 역시 너희들 혼합된 신앙 갖지 말고 오직
하나된 신앙을 가져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야고보서에 보면은 야고보서 1장 6절, 7절, 8절에 보면 의심을 가진 자들은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마치 이 바닷물에 요동하는 이런 바닷물결 같다. 바람에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 얻기를 기대하지 말아라. 이같이 이 의심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주님께 기도해서 뭐 주님으로부터 내가 응답받겠다, 그런 기대하지 말아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의심하는 자들은 쉽게 말해서 야고보서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하나의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응답받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의 마음이에요. 하나의 마음. 우리가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의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살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바른 신앙입니다.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의 마음을 갖느냐? 하나의 마음을 갖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물론 성령의 역사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성경 말씀도 있을 수가 있겠고, 그래서 오늘은 성경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의 마음을 갖게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1년에 한 번 지키는 성서주일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의 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켈케고르가 덴마크 철학자죠. 켈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왜 불안하냐? 사람들이 이제 불안해하잖아요. 근심하잖아요. 걱정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불안한 사람들을 갖다가 한번 자세히 살펴봐라. 켈케고르의 얘기입니다. 그럼 불안해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 뭐냐면 초점이 없다는 거예요. 초점. 이 얘기는 뭐냐면 초점은 하나를 가리키는데 이 초점이 두 개, 세 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초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것은 지금 얼핏 생각나는 거지만 여러분 사진 찍을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우리가 사진 찍을 때 초점이 딱 맞춰서 명확하게 보일 때는 우리 마음이 편안하게 셔터를 딱 누릅니다. 그렇죠? 근데 막 앞이 막 뿌옇게 보이고 막 어떤 거는 이 겹쳐서 보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어디 이거 사진 찍겠어요? 못 찍지. 그 다음부터 못 찍어요. 그렇죠? 그럼 뭐 이 겹쳐진 사진 같은 거 어떻게 찍겠어요? 못 찍지. 그러니까 킬케고르는 사람이 불안하고 또 두려움에 빠지는 것은 초점이 두 개가 아니라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다는 거지. 이게 뭐 꼭 킬케고르의 얘기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정말 나한테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고민이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내가 결과적으로 하느냐? 사도 바울이 자기 마음을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에게 또 다른 육신의 법이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제가 마음의 법으로는 선한 일을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육신의 법이 내 마음의 법대로 하지 않고 육신의 법대로 행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뭡니까? 자기 안에 두 가지 마음의 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으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두 마음이 있으면요, 이게 항상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의 마음이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평화를 주는 거죠. 아주 간단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아주 간단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이제 찾아가셨죠.
그랬더니 베다니 마을에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 오셨다고 너무 반가워서 예수님을 잘 대접해요. 그렇죠? 그때 마르다는 예수님을 잘 대접하려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 그렇죠? 근데 동생 마리아는 딱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만 듣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이 좀 흐르니까 드디어 폭발했어요. 누가 폭발했습니까? 마르다가 폭발했어요. 마르다가 분주한 마음으로 일하다가 폭발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 저 앞에 앉아있는 저 여자, 저 마리아에게 언니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 동생은 그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만 듣습니까? 좀 저 이렇게 세워가지고 저를 도우라고 하소서. 이렇게 자기의 불만을 예수님께 터뜨렸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참 명답을 하시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가 여러 가지 마음 때문에 네가 지금 이 분주하다. 너 그렇게 여러 가지 마음을 품을 필요가 없어. 여러 가지 마음을 품을 필요가 없어. 너 하나를 먹든지 두 가지 마음을 먹든지 그것만 품어라. 마리아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까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마리아가 선택한 건 뭐예요? 말씀을 듣는 선택을 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하나가 돼요. 성경 말씀은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성경 말씀은 신기하게도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으로 내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성경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하나가 되는 이런 신비로운 역사가 일어나요. 사람이요, 언제 실수하냐면은 항상 여러 가지 마음을 품을 때 실수합니다. 가끔 이제 우리가 이 야구 중계를 보게 되면은 이 내야 안타볼이, 내야 이 땅볼이 흘러가잖아요. 근데 굉장히 쉬운 볼이에요. 굉장히 쉬운 볼인데 어느 날 이 쇼스탑이 이 유격수가 이거 갖다가 실수를 해요. 그러면 해설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이 생각이 여러 가지가 있었네요. 딱 그래. 쉬운 볼인데 얼른 보낼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 쉬운 걸 갖다가 실수한다는 거지. 여러분들 어려운 거에 실수가 나는 건 아닙니다. 어려운 거는 정신없이 받아버리기 때문에 어려운 볼들은 별로 실수가 안 나는데 아주 쉽다고 생각하는 이런 일들을 여러 가지 생각을 품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게 되는 거죠. 성경은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요. 그것이 성경의 힘입니다. 한번 성경 읽어보십시오. 성경 읽으면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분주하던 마음이 하나의 마음으로 모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힘입니다. 두 번째 성경의 힘은 또 뭐냐? 성경의 힘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만드는 이런 놀라운 힘이 있다는 거죠. 정결하게 만드는 힘. 여러분들 로마서는 참 아주 분명한 책인데 로마서 1장서부터 8장까지는 죄인된 여러분과 저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서 8장까지는. 또 9장, 10장, 11장은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게 될까, 자기 동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12장, 13장, 14장, 15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로마서 마지막 장 16장은 인사로 끝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이 시작이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쳐라.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 자신을 이처럼 하나님께 예물로 바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 일은 뭐냐? 너희들 마음을 새롭게 해라. 그리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바로 2절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너희들 마음속에 이 온전한 마음을 깨끗이 해서 온전한 마음을 품어라.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을 이 깨끗하게 하는 게 뭐냐?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물이 씻은 같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씻어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하게 하느니라. 이게 말씀이에요. 물로 더러움을 씻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은 우리의 더러운 마음이 씻겨져 나가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함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한다. 이것이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요.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더러움과 잘못된 것을 알게 합니다. 아, 이거 잘못됐구나. 이것이 잘못된 거구나. 이것을 깨닫게 합니다. 사람의 말이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깨닫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게 만들죠. 회개하면은 주의 보혈로 씻어지게 만들죠.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요시야 왕이 참 훌륭하다 그랬죠. 요시야 왕이. 근데 요시야 왕이 된 것은 좀 어린 나이에 됐어요. 그것이 이제 8살의 왕이 됐거든요. 8살의 왕이 됐는데 그때가 이제 주전 640년입니다. 640년인데 8살 때부터 요시야 왕이 훌륭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요시야 왕이 돼서 한 18년 지난 뒤에 그러니까 그의 나이가 한 26세가 됐을 때 그때부터 요시야 왕은 아주 훌륭한 왕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할아버지 아버지 때 예루살렘 성전을 다 더럽혔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나 마나 닫혀진 성전이었어요. 근데 요시야가 나이가 좀 20살이 넘어가면서부터 요시야가 성전을 좀 청소시켰어요. 그 성전을 갖다가 청소시킵니다. 청소하다 보니까 뭐를 발견하게 되냐면은 율법책을 발견하게 돼요. 그때 hil기야라고 하는 분이 제사장인데 이분이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성전 안에 율법책이 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율법책 없이 사는 거지 그때까지는. 그 다음에는 이 hil기야가 율법책을 읽어보니까 너무 감동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건 나만 읽는 게 아니라 우리 왕 요시야 왕도 듣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왕궁에 들어가서 그때 서기관이 누구냐면 사밧이라고 하는 자가 서기관이었는데 사밧한테 물론 hil기야라는 대제사장도 거기 있었고 사밧한테 요시야 앞에서 성경을 읽어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사밧이 성경을 읽어 나갑니다. 요시야가 그 성경을 듣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말씀대로 살지 못했거든요. 성전에서 유월절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성전에서 바른 제사도 드리지 않고 성전에서 바르게 생활하지 못한 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요시야가 옷을 찢기 시작했어요.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죄를 뒤집어 쓰기 시작했어요. 요시야가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부터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듣게 해라.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었죠. 그 다음부터 요시야는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요시야가 올바르게 서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요시야는 역사가가 어떻게 평가합니까? 요시야 전에도 요시야 후에도 요시야와 같은 왕이 없었더라. 요시야가 같이 훌륭한 왕이 된 것은 성전에서 말씀을 발견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가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음을 복잡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과 저가 마음이 청결해지면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같이 성경 말씀 두 가지를 제가 얘기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로 집중시키고 혼합된 신앙이 아니라 하나된 신앙을 갖게 하고,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 근데 이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은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기 전에 여러분과 저가 기도해야 됩니다. 무슨 기도를 드리냐? 하나님, 내가 오늘 성경 읽을 때 주님을 성경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요. 여러분 무작정 오늘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물론 급하게 나오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교회 나올 때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릴 때 예수님 만나기를 제가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배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왜 어거스틴이 했어요? 어거스틴 성경 읽다가 예수님을 만났대도요. 밤은 깊고 낮은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거예요. 성경 읽다가. 그래서 어거스틴이 만이교회에서 잘못된 생활을 벗어나서 성 어거스틴이 된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요, 꼭 성경 읽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오늘 예배 드릴 때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오늘 성경 읽을 때 제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몇 권 읽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마음으로 성경 읽느냐가 중요해요. 성경 읽을 때마다 꼭 기도하시고, 내가 오늘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 성경을 꼭 읽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성경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먹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성경 읽을 때 내가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 지극히 겸손한 마음. 여러분들 성경을 읽고 여러분들 성경을 판단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인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판단하려고 들어. 그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단순화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지 못하죠. 오히려 더 복잡해지죠. 그렇잖아요. 더 복잡해지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엔 주여, 내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과 저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가르쳐 주신 걸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말씀을 읽을 때 항상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주여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그게 겸손한 자세만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러나 교만한 마음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때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려고 든데도 그건 교만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나 받을 때나 항상 겸손함,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이 뭡니까?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성경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 첫째는 제가 말씀 읽을 때 예수님 만나도록 기도하면서 말씀 읽으라 그랬어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늘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마음에 좀 새겨야 됩니다. 제가 가끔 1년에 한 서너 차례죠. 서너 차례 세례문답을 합니다. 세례문답하면은 제가 뭐 이렇게 사람 봐가지고 물어봐요. 그냥 그 사람은 그냥 모를 걸 그냥 딱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대답을 좀 잘할 것 같은 것을 제가 물어봅니다. 그래서 저분이 주기도문은 잘 외울 것 같다. 그러면 제가 주기도문 한번 외워보라 그러고,
저분이 사도신경은 잘할 것 같다 그러면 사도신경 외우라 그러고, 저분이 십계명은 잘 외울 것 같다면 십계명 외우라 그래요. 제가 뭐 그냥 아무거나 어려운 거 그냥 물어보라고 해서 거기 막 10명 앉아 있는 데서 대답 못하게 하는 그런 분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뭐 이렇게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문답이니까 쭉 문답하는 동안 제가 여러 가지 말씀하면서 배우라고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그런 중에는 어떤 분들은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사실은 10년 넘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세례를 안 받다가 드디어 이번에 세례 받기로 작정하고 제가 이게 세례 문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분은 10년 넘게 교회를 다녔다니까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분은 적어도 성경 구절 하나는 외우고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시시하게 사도신경 그렇게 묻지 않고요, 그저 10년 넘게 교회 다니셨으니까 성경 말씀 외우고 있는 거 하나만, 한 절만 좀 읽어보십시오, 외워보십시오. 그러면 글쎄 그걸 못 외워요. 신기하도 못 외운데도 뭐 간단하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아, 그거 하면 되잖아. 하나님이 세상에 이 사람 사랑하사 독생자, 이 얘기하면 되잖아, 요한복음. 근데 안 해. 몰라요. 물론 알겠지만 뭐 이렇게 이 자리가 자리인 만큼 대답이 안 나오는지 몰라도 몰라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은 듣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 시편 1편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를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사람 뭐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조차 과실을 맺느니라. 그렇죠.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시절조차 뭐예요? 과실을 맺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잠깐 묵상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저하고 의견이 다른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충분히 그걸 받아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승만 박사님이 참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은 이번에 이제 WCC 때 외국에서 2,500명이 왔거든요. 통계를 내보니까 2,500명이 외국에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2,500명 중에 많은 사람들이요, 대한민국을 보고 놀랐어요. 왜 놀랐냐? 대한민국 못 사는 나라를 알았어요. 이렇게 나라가 큰지도 몰랐고, 그래도 서울서 부산까지 KTX 타고 한 3시간 가야 되잖아요. 한국은 아주 조그만 나라고 못 사는 나라를 알았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 유럽에서 온 사람들,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지 몰랐어요. 저 사람들이 무슨 삼성 핸드폰을 가지고 있고 뭐 현대 자동차 타고 다니고 LG 뭐 이렇게, 그거 다 일본제인 줄 알아요. 일제인지 한국 건지 몰라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들이. 외국에서 보는 한국은 아직까지도 못 사는 나라예요, 지금 2013년에. 근데 여러분들, 1945년에 대한민국 이 땅에 있어도 되는 나라고 없어도 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 현실을 그때를 인식해야지. 1945년에 조선을 누가 세계 사람들이 조선 참 안 됐다, 조선 살려야 되겠다, 아니 세계에 누가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 착각입니다. 세계에 그때 조선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끔찍이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 별로 없었어요. 그게 1945년 해방된 데 우리의 현실이었어요. 그때 이승만 박사님이 그래도 프린스턴에서 박사학위 받은 분이에요. 지금도 프린스턴은 명문 아닙니까? 이분이 얼마나 영어를 잘해요. 그래가지고 미국 사람들하고 영어로 얘기하면서 이 나라 1948년 8월 15일 날 독립시킨 거예요. 여러분들, 독립한 거예요.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그때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독립이 안 됐다면 여러분과 저는 국적 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정말 이승만 박사는 영어를 너무 잘하신 분이야. 그분은 잘할 수밖에 없어. 맨날 영어하고 사니까.
파란 문 여자하고 살았잖아.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의 영어는 너무 잘하는 영어입니다. 그리고 고급 영어를 쓰고. 그분 대단한 분 아니에요? 거제도에 있는 포로 수용소, 미군이 얼마나 반대했어요? 절대로 그 포로 해방시키지 말라고. 이승만 박사가 그 포로 해방시켰어요. 그래서 이북에서 내려온 뭐 아무 뜻 없이 북한군 들어갔다가 잡혀온 많은 17살, 18살 이 젊은이들이 그때 포로 해방돼 가지고 남한에 살게 된 거예요. 제가 있던 교회 장로님들도 포로 수용소에서 나왔어요. 그때 17살에 전쟁 임해. 여러분들 이거 다 이승만 박사가 한 일이에요. 근데 이승만 박사가요, 참 재밌는 사실은 하와이에서 이 돌아가시 한 5년 전부터 영어 한마디 못했대. 영어를 못하시더래. 전혀 영어 못하시더래. 평생을 파란 눈 여자하고 살면서 영어 했으면서 영어 다 잊어버렸대. 영어 마지막에 한 얘기는 한국말밖에 없대. 한국말밖에. 여러분들 다 잊어버리고 뭐만 남아요? 성경 말씀만 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좀 마음에 새기세요. 안 되는 영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마음에 좀 새기세요. 그리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힘입니다. 말씀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단순화시키시고 하나님께 향하시고, 성경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만들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능력과 힘을 얻으셔서 여러분들 담대하게 승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처럼 성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처럼 듣고 읽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먼지가 끼게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되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주님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 이 시간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그 귀한 말씀 한쪽 귀로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새겨서 말씀을 묵상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로 싸움나이다. 아멘.